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여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 가운데 예배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요 예배에 설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면 이렇게 제 눈앞에 있는 성도님들이 참 존경스럽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분 한 분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 한 주를 살아내면서 얼마나 고되고 피곤한 일상을 보내고 계실 텐데 그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고 또 기도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지키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번 한 주 또 오늘 하루 얼마나 열심히 살아내셨습니까? 가장으로서 가정을 건사하기 위해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인정받고 성과를 내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사셨나요? 또 한 가정의 엄마로서 가족들을 보살피기 위해 집안일이면 집안일, 또 짬이 나면 알바 등을 하면서 얼마나 또 바쁜 일상들을 보내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또 좋은 성적과 스펙을 쌓기 위해 하루하루 얼마나 열심히 또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나요? 우리 어르신들도 나이 들고 힘없다고 가만히 계시지 않고 어떻게든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열심히 반찬도 만들어 보시고 손자 손녀들을 돌봐주시기도 하죠. 가만히 보면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런 매사에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이지만 외국에 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제 큰 요양병원에서 봉사자 생활을 좀 했었는데요. 거기 인력을 관리하는 매니저랑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매니저가 저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이제 각국의 봉사자들은 다 받아봤는데 한국인 봉사자만큼 열심히 또 성실히 일하는 봉사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인 봉사자들이 제일 좋다고, 네가 짱이라고 그러면서 네가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다른 한국인 봉사자들 꼭 보내줄 수 있게 잘 이야기를 해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매사에 열심히 또 성실히 살고 있고 오늘도 각자의 삶을 열심히 성실히 살아내셨는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계신가요? 당연히 지금보다 더 형편이 나아지고 또 유복해지고 여유로워지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고생을 하면서 사는데 우리의 삶이 더 안 좋아지고 더 부족해지고 더 불행해진다면 누가 이 고생을 하면서 열심히 성실히 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여유로워지고 행복해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열심히 산 사람과 그 사람의 그 열심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과 비교해서 사울왕에 대해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의 삶이나 그 삶의 마지막이 결과가 모범이 되는 인물은 그렇게 썩 모범적인 인물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고생하고 애를 정말 많이 쓴 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처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사울은 아직 국가의 틀이 하나도 없던 시기에 이스라엘에 초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국가의 틀을 다지고 세웠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크고 힘이 강한 두 지파가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였는데 지리적으로 이 두 지파가 싸우지 않기 위해서 이 두 지파 사이에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작은 지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지파가 어디냐면 바로 베냐민 지파거든요. 이 사울 왕이 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왕으로서 두 강력한 지파 사이에서 평화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마 정말 많이 고생하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때로는 왕으로서 강하게 이들을 통솔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이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어르고 달래고 하면서 한 나라의 일원으로서 이끌어 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렇게 사울이 왕으로서 했던 것 중에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울 왕이 기브아 사람들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성경 기자는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자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시기나 정황이나 이 상황들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과 특별히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을 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핍박한 것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어느 때에 이스라엘의 3년 연속의 가뭄이라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이것을 해결해야 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간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가뭄의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바로 사울이 살아생전 왕으로 했던 행동 중에 하나인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핍박한 사건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기브온에 대한 이 사울 왕의 죄가 속죄가 되고 이 가뭄이 그치기 위해 복을 너네가 빌어줄 거냐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묻죠.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원한은 이스라엘에게도 있지 않고 다윗 왕 당신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한은 우리의 족속을 죽이려고 한 사울 왕에게 있으니 사울 왕의 자손 7명을 매달아 죽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내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사울 왕의 자손 7명을 매달아 죽임으로써 이 가뭄과 저주는 끝이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 하는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열심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형편이 나아지고 유복해지고 여유로워지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열심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의 결과는 이스라엘에는 3년의 가뭄이요 후손들에게는 멸망이라는 저주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 50년을 외치고 다짐하면서 주목했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세대이지 않습니까? 지난 50년간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다음 세대에 잘 이어지게 하여 우리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세상의 도전 앞에서 강하고 순결한 믿음의 세대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열심히 감당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열심이 단순히 우리의 열심에서 끝난다거나 또는 사울의 열심과 같이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저주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후손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이 되는 허무하지 않은 열심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좋은 결과, 복된 결과가 되는 열심이 되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브온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가 읽은 이 2절에서 알 수 있듯이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족속, 즉
이방 족속이요 가나안 족속 중 한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사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이방 족속인 이 기브온 족속에게는 우호적이신 것처럼 보일까요? 이는 처음 정복 전쟁 당시에 있었던 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9장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난 후에 있는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아이성 점령 소식을 들은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 이스라엘을 속이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까지 함락시켰다는 이 소식을 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재빠르게 상황 판단을 한 후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기 위해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화친을 맺자고 가면 화친을 안 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고민 끝에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것은 기브온 사람들이 그 사신을 허름한 옷과 떨어진 신발 또 곰팡이가 난 떡으로 변장시켜서 마치 먼 곳에 사는 한 족속이 화친을 맺으러 온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죠. 그 사신이 그런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멀리 사는 기브온이라는 족속인데 당신들과 화친을 맺고 싶습니다. 당신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과 이 행색에 녹먹은 이스라엘은 그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을 살리겠다는 맹세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합니다. 나중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인 것을 알게 되지만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쭉 이 다윗과 이 사울 시대까지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일을 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로 함께 살아가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호받고 함께 사는 족속이 바로 이 기브온 족속이었는데 사울 왕이 이런 기브온 족속을 지금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죠. 왜 사울이 이 기브온 족속을 핍박했을까요?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이러한 스토리,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호받는 족속이 된 이 기브온의 스토리를 사울이 몰라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안에는 여전히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고 어영부영 친해져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는데요. 이전에 있었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 이 기브온 족속을 향한 이 스토리를 모르고 기브온 족속이 그 다른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과 같은 민족이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 이것을 몰랐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가능성은 이러한 이야기, 기브온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기브온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호받는 족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핍박했을 가능성입니다. 일단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족속이 되어서 이 기브온 족속의 신분은 당연히 낮았을 것입니다. 아마 여호와의 제단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일반 노예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낮은 신분이었기에 이들을 막 대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어떤 정치역학적인 상황에 희생양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는 대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서 말입니다. 첫 번째 이유인지 두 번째 이유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울의 열심, 사울의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역사를 잊은 혹은 알고 있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재의 상황과 형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최고로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항상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순종하고 있는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열심히 하느냐, 무엇을 위해 열심히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고 아무리 열심히 헌신해도 만약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혹은 나의 상황과 이점이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더 중요하게 돼서 그 열심이 뒷받침이 된다면, 이러한 열심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명예나 출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적인 가치보다 물질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동체의 비전보다 개인의 경험과 욕심이 우선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사울왕과 같은 저주의 열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 열심히 해야 하는 그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마음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잘 알아가고, 그 알매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삶의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좋은 결과, 복된 결과가 되는 열심이 되기 위해서는요, 둘째로 우리가 올바른 열심을 가졌다면 그 열심의 열매를 후대들에게 남겨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21장 안에는 이 사울의 후손들이 겪은 비극과 함께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뜬금없는, 이 아무 상관도 없는 두 이야기 같은데 성경의 기자는 이 두 이야기를 나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14절까지의 이야기가 사울의 삶에 대한 결과였다면 15절부터 나오는 이스라엘의 용사들은 다윗의 삶의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5절부터 나오는 다윗의 용사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다윗의 옛날 모습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다윗이 골리앗에게 그랬던 것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능욕하는 자라면 어떤 자이건 용맹하게 맞서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무엘하 21장 20절과 21절을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아멘. 그리고 아무리 자기를 해하려던 이 사울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에 죽이지 않았던 다윗처럼 어떻게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워진 왕을 위하는 모습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집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다윗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분개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으며 형들은 얼마나 그를 다그치고 조롱했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의 형 중 한 명의 아들이 그 다윗의 모습을 따라 이스라엘을 능욕하는 블레셋 거인을 쳐서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동굴에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깃만 자르는 모습을 보며 그 부하들이 얼마나 답답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워진 왕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삶의 모습이 그대로 이 다윗의 부하들, 후대들에게 전해져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는 몸이 됐든 몸이 약해지든 나이가 들었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권위를 잃지 않는 왕의 모습으로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서 이 모습과 이 열심의 열매를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함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11조 교육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11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복 주시는지 한번 경험해봐라 라고 하면서 11조를 해보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을 때, 또 짬짬이 어른들을 만나시면 어른들이 쥐어주시는 용돈을 받을 때, 또 세뱃돈과 같은 대목일 때 등등 이런 수입이 생길 때마다 100원이라도 꼭 잘라서 11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이제 그렇게 11조를 쭉 하다가 연말이 되었는데 그냥 우연히 그때 옛날 봉투에 보면은 지금도 저희 교회 몇 개 남아 있긴 한데 이렇게 헌금을 하면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는 이 봉투가 있어요. 이제 그 봉투에다가 하고 있었는데 그 봉투 헌금을 하다가 우연히 그 칸을 봤는데 그 1년 동안에 있는 모든 11조 모든 주일 칸이 모두 다 도장이 찍혀져 있는 것들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참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셨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그때부터 제가 더욱더 열심히 11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봉투를 너무나도 갖고 싶었는데 교회 재정부에 들어갔다가 어디로 갔는지 못 찾아서 결국에 제가 보관은 하지는 못했지만 소유하지는 못했지만 그때 어머니의 말씀과 그 봉투에 찍혀있는 1년치 도장이 제 마음 가운데 그 열심의 열매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50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열심의 열매가 바로 이 글로리 센터이지 않습니까? 예식장에서 시작해서 천막을 거쳐 마평동을 지나 이 글로리 센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열심이고 신실한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있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증거임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증거, 이런 열매를 후대들에게 우리가 더욱더 많이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열심의 열매를 남길 수 있는 디지털 역사관이라는 훌륭한 도구가 또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짧아도 괜찮습니다. 중직이 아니어도 괜찮고요. 이렇다 할 상패나 업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용인제일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를 하셨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떠한 복이 흘러갔는지 이런 것들을 남기고 또 그 열매와 그 후대들을 향한 그 마음을 이 자녀들에게 남긴다면 그 남길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훌륭한 열심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단순히 말로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사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 말씀에 순종하는 선생님의 모습, 예배에 목숨 거는 어른들의 모습, 그리고 그 열심으로 인해 날로 교회는 부흥하고 각 개인과 가정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 후대들에게 보여주고 남겨줄 때 우리 후대들은 그 열심과 열심의 열매를 보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열심의 열매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방향 없이 대중 없이 단순히 열심히만 하는 그런 교회, 열심히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축복이 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열심과 열심의 열매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 50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열심을 내고 그 열심의 열매를 남기는 우리 용인제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